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튼튼하고 멋진 집일지라도 기초가 약하면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초의 중요성을 사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한 건축 전문가 장로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수십 년 건축 계통에 있는데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외관이나 인테리어는 정말 무척 신경을 쓰면서도 건물의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생명은 외관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잘못된 재료로 지금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은 처음에는 화려해 보고 굉장히 견고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폭풍이 불어오면 쉽게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밤 폭풍이 몰아친다면 우리의 집은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초가 약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삶의 기초를 다시 점검해야 될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워진 우리의 집은 결코 온전하고 안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람은 어떠한 폭풍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뿌리가 깊은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단순히 어떤 우리에게 좋은 삶, 아름다운 삶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압축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표제시입니다. 그만큼 시편 1편은 중요한 시죠. 그런데 거기서 복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올바른 데 뿌리를 내려야만 건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이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정말로 무엇이 복된 삶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 몇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공 그리고 행복 그리고 안정된 삶, 이것을 복된 삶의 기준으로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개인의 감정이나 또 사회의 흐름에 따라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무조건 돈이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건강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가난할 때는 항상 인사가 식사 드셨습니까? 라는 인사였습니다. 그만큼 밥 먹기 힘든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보통 건강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독교인은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로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이처럼 어떤 기준은, 세상이 정한 기준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덕스럽죠.
그렇다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 복된 삶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시편 기자는 복된 사람의 특징을 하지 않는 것들에게 집중합니다. 복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악을 멀리하는 데서 우리의 복된 삶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제시하는 더 쉬운 길, 더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악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길을 자처하지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한 길, 죄인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죄인의 길이란 하나님을 무시하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리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세상의 인간적 영향력을 더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만한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는 복된 사람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의해 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입니까? 사실 딱 구분해서 정확히 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왜? 하나님도 물론 사랑하지만, 가장 넘버원으로 사랑하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성취를 했을 때 주는 그 즐거움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저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반복적인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경계의 선에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험 속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땅에 있든지 세상의 땅에 있든지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 어디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지 바로 그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명확하게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생명력 넘치는 나무와 같고 다른 하나는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겨와 같습니다. 먼저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보십시오.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천국에서 가능하겠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가정은 아마 이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나무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뿌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무는 하나님이라는 그 시냇물에서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사실 평탄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막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갈 때도 있지만
어느 날 그냥 환경에 지치고 세상에 지치고 나의 그 무딘 어떤 성품에 지쳐서 땅으로 이렇게 또 꺼져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시냇물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삶 속에서 늘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면서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6단계의 어떤 기쁨을 교수님이 정의를 했는데 가장 밑단계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높은 6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얻어지는 영적인 기쁨이라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단계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기쁨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얻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인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우리가 얼마나 만끽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뿌리 없는 삶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악인의 삶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겨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아무 곳으로나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나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오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겨처럼 흩어지는 삶이 아니라 시냇가의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편 1편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교훈이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대부분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엄청난 결핍이 있고 어마어마한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어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러한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순간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도덕적인 교훈이나 경외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뿌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내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죠. 덕담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분명히 두 가지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비교해 줬다. 하나는 의인의 삶이고 하나는 악인의 삶인데 여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이라면 여기는 어디에 뿌리를 둔지도 모르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날리는 그런 연약한 삶인데 너희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어떤 자극에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는 바람에 날릴 때 정말 어마어마한 거목 가운데서도
이 기둥은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공허가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분들이 갑자기 막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열매 없는 삶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의인의 기준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실패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인으로 만들으니까 이제 겨우 하나님과 우리 간에 끊어진 다리가 복원이 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제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분은 너무나 행복한 분들일 거예요. 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또 깨닫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 경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들아 나라 이제는 조금 더 너희가 긴장하면 좋겠다. 너희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하면 좋겠다. 지금까지도 너무 훌륭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잘 살아왔지만 이제는 조금만 더 긴장해라.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이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제시하는 넓고 편안한 길보다는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인정해주지 않는 길이지만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5년 우리가 아름답게 기도함과 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한 해를 의인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워 이렇게 말씀을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원컨대 이 한 주에 아름답게 이뤄갈 특별 새벽 기도가 그저 한 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해를 살게 하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열어가시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악인의 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의인의 길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겠사오니 그 길을 걸어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또 필요를 또 치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함만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두 손을 꼭 잡고 오늘도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새벽 기도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사명을,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의 길을 걸어가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일까, 또 각 처소에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